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저녁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 드러낼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나 확인할 내용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로 인한 부정할 수 없는 감사와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명생을 준비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날마다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로는 288장, 20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미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항상 교회에 붙어 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부원케 하소서. 저희의 살림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돌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불확실한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자원과 증거, 보상이 충분히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 숫자였습니다. Give me the number. 숫자를 주십시오. 얼마 줄래요?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충이란 말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 앞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불확실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받아도 정확한 숫자가 있죠. 200데나리온의 떡.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다, 이성적이다,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말, 꼭 필요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한 문장을 잊으면 안 되죠. 빌립을 시험코자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보잘것없는 것, 보장되고 확실한 것 아닌 미미한 것들이었죠. 근데 여기에 뭘 하시는가? 축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 수치,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혹시 그렇게 사셨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숫자에 매여서 살았다면 믿음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숫자에 믿음이 동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숫자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 계산, 확실한 확신과 증거 200데나리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꾸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그 결과가 나타나려면 언제 될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그게 소망의 단어의 현실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가? 믿음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안심합니까?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것을 충만케 하신답니다. 그 다음은 더 대단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나의 힘과 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숫자가 넘치기를 여전히 우리는 원하지만은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숫자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로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요. 가장 1차적인 것은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 존재 사이의 그 관계에 관한 설명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나 느낌이나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신앙의 대상인 숫자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뚜껑을 여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의 깊음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항복, 전인격적인 항복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영역이 단순히 교회에서 신앙 안에 말씀 있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나타낼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숫자가 아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알아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에도 뭐를 했기 때문에 일에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람이 잘나서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선조들이 왜 훌륭한 사람인가? 잘나서 그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뭔가 1절이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안에서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진다. 의미가 없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능력이 훌륭했기에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밑바닥에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그 대상을 두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숫자가 아닌 믿음 안에서 안심하고 그러기에 하루를 불평이나 불만하기 이전에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살아낼 때 이들을 표현한 좋은 멋진 말들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시작하면서 갈호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설명해요.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둘 이유가 없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충분한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른 사람과 안 빼앗아도 되고 나눠주는 거 안 아까워해도 되는가?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읽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이용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해서 결국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먼저요. 주님이 먼저요. 그것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주께서 행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말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뢰하고 소망할 때 충분하다.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지신다. 주께서 책임지시니 내가 할 일은 보냄을 받은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루를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에도 결국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가지려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에,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묵묵히 주께서 명하신 일들, 그게 착한 일이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서 때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권고, 비지트, 방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 날에 그들이 우리의 그 묵묵히 일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내 잘남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방문하고 찾아오신 그때에도 영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가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왜 우리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숫자를 얘기하려면 설교하는 저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돌려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숫자, 증거, 그게 없어서 때론 두려워 죽겠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기에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확실히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주님으로 증거를 얻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여기서 권고는 돌본다, 케어한다는 말입니다. 권고하심이니라. 믿음 안에 사니까, 세상보다 주님이 크시니까, 문제보다 사람보다 주님이 더 크시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케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너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책임지고 충분하다. 그래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 보이지 않는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뭐죠? 제 식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만 믿고 묵묵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파워풀한 증거, 에비던스, 그게 저는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그 시간이라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저는 잘 모르는 일도 더 많겠지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묵묵히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10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 변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년을 즈음하여 또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또 내일도 계속하여 이 주님의 길을 믿음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묵묵히 주의 일을 걸어가는 대표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후회되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감격하는 이유는 예배 때마다, 주의 일을 묵묵히 할 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에 쥔 숫자나 자원이 아닌 주를 믿는 믿음이 이김을 믿습니다. 내가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힘이 없어 포기함도 아니요 절망함도 아니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하신 주님 안에서 의심 없이 요동 없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 2, 3부 예배 후에는 창립 기념 타월과 도시락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